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체크리스트에 보면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담배는 피우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한 자기 점검표에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는 나이와 성별 그리고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검을 마친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초음파 검사나 피 검사 그리고 신점도 검사,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건강 검진을 받은 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마조마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의사가 안내하는 대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사순절기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나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어떤 관계인지,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는 또 어떤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 것인지를 살피고 점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과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지,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진솔하고 정직하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내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피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을 살피고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피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점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자각, 알아차림이 있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런 경고를 들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알아차림과 자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런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순절기는 이런 삶의 변화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런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영국의 자장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귀여운 고양아 어디에 갔었니? 여왕을 보려고 런던에 갔었지. 귀여운 고양아 거기서 뭘 보았니? 그녀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지. 고양이는 여왕을 보려고 런던 버킹엄 궁에 갔지만 왜 여왕을 보지 못하고 의자 밑에 있는 고양이만 보았을까요? 그것은 여왕의 존재보다 의자 밑에 있는 생쥐에게 눈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여왕이라는 존재는 알 수 없는 존재이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양이는 여왕이 앉아있는 의자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지, 여왕이 쓰고 있는 왕관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여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왕에게는 관심이 없고 의자 밑에 있는 고양이에만 눈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요?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하느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늘의 방식과 질서는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문제, 이 아래의 질서, 세상의 가치와 그 방식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복음 말씀은 그런 땅의 문제와 세상의 가치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던 사람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산헤드린,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적으로 풍요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누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신실한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 세상의 방식과 땅의 문제에 눈과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새로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 주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주님 말씀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태어나다니요, 이미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주님 말씀을 여전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 생각한 것처럼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탄생이라고, 겁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질서 방식으로 살던 내가,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배체계와 같이 살던 내가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속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을 우리 교회 예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면서 새로운 하나님 방식과 질서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성과 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은총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동안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삶이라고, 주님은 그런 영원한 삶으로 지금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아래의 삶과 위의 삶을 바울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사느냐의 문제이고, 나의 공로나 업적,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느냐 아니면 은총으로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삶의 구분은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대화를 하셨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용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무슨 힘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복음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복음은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약속이고 구원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읽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 다시 말하면 그가 믿고 의지하며 살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주님에게서 나의 구원은 온다. 하느님은 내 발이 헛디딜까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 목숨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길이 바로 신앙인의 길입니다. 사순절기는 이렇게 그동안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가를 살피고 그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지위를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나 가치가 아니라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감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 성령 은총 안에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은총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례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